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승생들과 더불어 태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승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쟁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 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승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이 없도록 하겠노라.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에 되어도 만나 계심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세상에 인간들이 살고 있는 한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정치, 경제, 종교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 하면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경제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을 갖다가 목적으로 하죠. 그리고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진리 탐구하는 이유도 모든 사람들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한 거지요. 저는 종교를 행복의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모든 종교들마다 나름대로 행복한 세계들을 상정해 놓고 다 그곳으로 가는 곳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종교란 행복의 내비게이션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죠. 지도는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하려면은 추측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안 돼요. 사실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입니다. 나도 경험하고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 개별성과 보편성을 갖춘 경험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 사실 중에서도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변하지 않는 사실, 이거를 우리는 진리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의 지도인 종교라고 한다 하면은 당연히 진리를 가지고 그 종교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종교들마다 진리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각자 다르죠. 기독교나 이런 그런 종교에서 보면은 하느님이 진리고, 유교나 도교 이런 거 보면은 음양론이 진리고, 또 힌두교 같은 경우를 보면은 윤회가 진리고, 우리 그 불교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영기법이 진리고, 이런 식으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 이제 진리를 추구하지만은 그 진리를 추구하는 목적은 우리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중생구제가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간 정치, 경제, 종교는 사람들이 있는 한 절대 없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요. 그리고 정치를 잘해가지고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뭘 얻냐 하면 권력을 얻어요. 또 경제를 잘 해가지고 성공하잖아요. 그럼 뭘 얻냐 하면은 재산을 얻게 되죠. 그리고 또 종교를 잘 해가지고 종교 활동을 잘 해서 성공하게 되면은 명예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각자 그 분야에서 노력함으로써 또 자연적으로 오는 게 다르죠. 그런데 정치인이 권력을 장악하는 걸 목적으로 권력만 장악하려고 하면서 정치를 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경제인이 자기가 돈을 벌려고만 하는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해도 안 돼요. 결국은 권력만 장악하기 위해서 권력을 목적으로 정치를 한 사람은 그 권력으로 패망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서 성공한 사람은 자기가 모은 재산으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요. 또 명예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 활동을 한 종교인들은 그 명의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감옥소에 갇히게 됩니다. 속박되어져 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속박되어진 삶을 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만인을 이롭게 하는 정치 활동을 함으로써 권력은 보너스로 와야 되는 것이고, 또 경제인도 만인을 위한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자기가 부자가 되는 것도 그 보너스로 와야 되는 것이고, 종교도 역시 그래요. 만인을 위한 종교 활동을 함으로써 명예는 저절로 덤으로 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치, 경제, 종교의 특색인데, 아주 오래전, 이 원시 시대 이때는 이 세 가지가 다 섞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치와 종교의 종교와 정치의 기준은 애매했죠. 제사장이 곧 정권을 장악한 통치자였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우리 인류는 이 정치, 경제, 종교 중에서 종교가 세상을 장악했던 시절을 더 오랫동안 살았어요. 적어도 서양에서 종교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종교가 이 정치와 경제를 장악하고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도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중국의 왕천자라 그래요. 하늘의 아들이다. 굉장히 종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쓴 책이 뭐지요? 용비어천가입니다. 용비어천가는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세종대왕의 선조 이씨가 원래 신이었다. 이런 소리를 이제 적어놓은 게 용비어천가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오랜 세월 동안 이 통치자들은 종교적인 어떤 우두머리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겸하려고 했던 시절이 있었었죠. 이런 걸로 보면은 종교가 이 세상을, 정치, 경제를 지배하면서 살아온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절 우리 인류는 별로 행복하지 못했어요. 전쟁도 많았고, 또 빈곤한 사람도 많았고,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경제가 종교와 정치를 지배하는 그러한 또 세상이 왔었죠. 그래도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공산주의라고 해가지고 정치적인 논리 가지고 경제, 종교, 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는 그러한 또 시절이 왔었습니다. 역시 그것도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이제 경제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가지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 인간들의 삶을 보면은 어떤 것은 정치적인 논리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어떤 것은 경제적인 논리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어떤 것은 종교적인 논리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정치도 종교도 다 경제적인 논리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종교적인 논리로 해야 할 것이 뭐가 있냐 하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의사입니다. 의료. 그죠? 의사는 원래 성직자예요. 의사는 돈 벌려고 의료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의사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 성직자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지 돈을 벌려고 병원을 개업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요즘은 의대 가려면은 아주 그냥 성적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의대에 가서도 있잖아요. 외과나 이런 데는 잘 안 가려고 그런답니다. 돈 버는 뭐 성형외과, 치과 이런 데나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요즘은 이제 돈 벌려고 의사가 되지만 사실은 의사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인들의 영역이었어요. 여러분들 병원을 갔다가 영어로 뭐라 그러죠? 호스피탈이라고 그러죠? 호스트라고 하는 것은 원래 손님이란 소리잖아요. 호스피탈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보면은 이거는 객실 이런 소리예요. 그럼 왜 객실이 병원이 됐냐 하면은, 서양인들이 성지순례 가려고 길을 가다 보면은 이제 숙박시설이 만만치 않으니까는 머무는 것이 성당 객실에 가서 머뭅니다.
근데 오랫동안 걷고 여행하다 보니까는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는 성당 객실의 신부는 의술을 갖추게 되고 수녀는 이제 간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는 당연히 성당의 객실에서는 의료가 발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도 병들면 글로 가게 되고 이게 이제 호스피탈이 된 거죠. 그리고 또 불교에서도 이제 우리 한자권에서도 병원 하잖아요. 원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절이나 사원 이런 거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되게 옛날에도 우리 스님들이 있잖아요. 침을 놓는다든지 스님들이 의료 행위를 많이 했잖아요. 조선시대 때에 유명한 스님 중에서는 이제 사암 스님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유생들 이런 종교인들이죠. 그러니까는 의료 영역은 분명히 종교 파트입니다. 돈 벌려고 저희 병원을 차리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종교 파트의 영역이 교육입니다. 교육. 다시 말해서 요즘은 교사도 노동자다 이러는데 사실은 노동을 하려고 교사를 하면 안 돼요.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파트도 원래는 성직자의 파트죠. 그래서 옛날에는 있잖아요. 학교라고 하는 거는 성직자를 양성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도 귀족들은 다 성직자들이 양성되어지는 학교 있잖아요. 거기 가서 아이들을 배웠고, 그리고 서당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성직자 양성하는 교육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님들 양성하는 기관, 이런 교육기관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일반 사람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그랬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종교 파트고, 또 이제 요즘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이런 복지 사업도 종교 파트예요. 여러분들 그 무진장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진장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끝이 없는 창고다. 이런 소리잖아요. 중국의 이제 불교 종파 중에 삼계교라고 하는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계교의 교리는 착하게 살답니다. 이제 이 선행을 하자. 이게 이제 교리예요. 이제 불교 종파인데, 그래서 삼계교에서는 무진장이라고 하는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굉장히 그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이게 은행 같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돈을 꿔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용대출이야, 전부가 다. 그런데 그냥 돈으로 꿔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소장농한테 이제 그 땅을 주는 거죠. 땅을 주는데 대신 이율을 많이 받아요. 하지만은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그 땅이 자기게 되는 거야. 원금하고 이자만 다 갚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실제로는 은행과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이자도 많이 받으면서 창고도 가득 채우면서도 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형식이었다가, 만약에 무슨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고 전쟁이 난다든지 가뭄, 홍수 이런 사람들이 살기 힘든 그러한 때가 도래가 되면은 창고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전부 다 사람을 살렸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 꿔주고 그리고 이제 이자를 많이 받고, 하지만은 계속 소작을 붙어 먹는 것보다, 그렇죠? 언젠가는 자기 땅이 되기 때문에 노예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이제 일들을 했던 것이 무진장인데, 이거하고 비슷한 게 지금 보험업이잖아요. 이런 것도 보면은 사실은 종교계 파트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간 요즘 세상은 종교가 사라져 버려가지고 종교에서 해야 될 영역들을 경제적인 논리 가지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람들은 절을 볼 적에도 절에도 그 절이나 교회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경제적인 논리로 저기도 운용을 해야 되잖아.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뭐 시주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착각을 하게 되고, 또 실제로 그런 어떤 또 경제적인 논리를 갖고 그런 것도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요즘은 정치, 경제, 종교, 특히 이제 종교의 선이 모호해지면서 이것이 이제 종교에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대 사회의
이 문제는 이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요 정치, 경제, 종교는 있잖아요. 서로가 권력, 재산, 또 그 중생구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또 견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 경제의 천적은 정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정권을 장악한 통치자 앞에서는 꼼짝 못하죠. 정권만 바뀌면은 재벌도 그냥 자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또 정치의 천적은 종교예요. 종교가 그쵸? 언제든지 정치를 잡아먹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그 교리가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종교는 정치의 천적입니다. 그리고 또 종교의 천적은 경제예요. 왜냐하면 종교는 경제활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인들의 시주, 그 경제활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종교는 같이 멸망합니다. 중국에서 불교 종파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도 유일하게 지속될 수 있었던 종파가 그 선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종파들은 민중들하고 함께 했거든요. 근데 선종은 산속에 들어가서 신도들이 시주를 걷지 않고 자급자족해 가면서 산속에서 자기들끼리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생교화 이런 거는 이제 멀리 하고 자기들끼리 도통하겠다고 산속에서 살다 보니까는 당연히 선종은 세상이 흥망성쇠가 있든 말든, 그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쭉 살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선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종교에다가 경제적인 측면을, 자급자족하는 측면을 집어넣는 부분이 있지만은 원래 종교는, 그쵸? 시주를 받아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활동이 무너지면은 종교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맞는 거거든요. 이렇게 종교의 천적은 경제고 경제의 천적은 정치고 정치의 천적은 종교예요. 근데 이 종교, 정치, 경제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대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정치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경제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종교를 하느냐, 이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은 권력을 탐내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잖아요. 그쵸? 또 여러분들이 경제에도 관심이 없으면은 질 나쁜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으면은 질 나쁜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해요. 그러면은 그들에 의해 가지고, 그쵸? 정치가 이상해지고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고 세상은 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회는 사람들이 이 종교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위험한 종교들이 세상을 판치고 있죠. 여러분들 그 사이비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이비라고 하는 거는 사가 뭐죠? 닮을 사자예요. 닮았는데 다른 거야. 그래서 아닌 거야. 겉모습은 닮았는데 내용을 보니까는 달라. 그래서 아닌 게 사입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사입이냐 하면은 겉모습은 종교인데 실제로는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든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면 이게 사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잘못된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쵸? 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고통 속에 빠지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똑같이 이제 사이비 정치도 있어요. 사이비 정치는 뭡니까? 권력을 추구해야 되는데 돈을 벌려고 한다든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정치인들은 사이비 정치인이에요. 국민들한테 인기만 끌려 그래.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이 선심 있는 정치만 합니다. 그쵸? 세금은 국민들이 내는데 그 돈 가지고 인심은 지가 다 써. 그러면서 지가 인기를 끌려 그래. 이게 사이비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은 권력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또 사이비 경제인이 있어요. 사이비 경제인들은 뭐냐 하면은 경제인은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제인이 권력을 장악하려고 한다든지 돈 벌어서 무슨 국가를 만들려고 그래. 그렇죠? 돈 벌어가지고 사람들을 체면에 걸려가지고 자기 추종자를 만들려고 그래. 이게 다 사입인 거죠. 이렇게, 이 사이비 종교도 있고, 사이비 정치도 있고, 사이비 경제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이비 종교, 가장 대표적인 게 뭘 것 같아요? 사이비 종교. 이런 말을 하면은,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은 언짢아 하시겠지만은 천주교는 사이비예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인데 실제로는 정치잖아요. 바티칸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실제로는 그 천주교 신자가 되면 바티칸 제국의 국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달라이 라마. 티벳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종교를 가지고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되게 이렇게 굵직굵직한, 그렇죠? 신도도 많이 있고 이런 사이비 종교들이 정상적인 종교 대접을 받다 보니까는 수없이 많은 사이비들이 튀어나오고 있죠. 신천지 같은 경우도 잘 보십시오. 사실은 그게 종교 집단입니까? 정치 집단이지. 그렇죠? 이만희 교주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행사를 할 적에 보니까는 완전히 무슨 국가 원수가 등장했더구만. 여러분도 어떤 절을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간에 거기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 있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한다든지 그 신도들이 이렇게 추종한다고 하면 이건 사이비예요. 종교가 아니라 권력 집단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통일교 같은 거 보십시오. 통일교 같은 거. 통일교는 어떻죠? 사이비잖아요. 왜요? 권력만 갖는 게 아니라 또 경제활동까지 합니다. 그쵸? 돈 벌어가지고 또 경제활동까지 하려고 그래요. 이러니까 사이비라고. 이 기준이 이런 걸 가지고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남묘흐랭개교 하는 종파 있죠. 일본에서 온 거. 사이비예요. 왜 사이비냐 하면은 이 종파는 공명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치활동을 합니다. 마리아 근사에, 그쵸? 마리아 근사지만은 원래 사이비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낸 거는 누가 만들어냈냐 하면은 일제시대 때 일본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나라 구한말에 있었던 동학운동이라고 아시죠? 동학운동. 최재우 씨가 동학을 만들었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정봉준 씨가 그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그 동학농민을 이제 일으킨 거기에 이제 정봉준 씨하고 같이 이제 돌아가신 분이 차시성을 가지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장남이 이제 차경석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제 이분이 이제 강증산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죠? 이제 강증산이 돌아가시고 나서 보청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었거든요. 이럴 때 보청교라고 하는 종교가 당시 우리나라에는 인구가 2,500만 명이었는데 보청교의 우리나라 신도가 6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교세가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이 보청교가 독립운동을 갖다가 주도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그 차경석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가 천자다, 하늘의 아들이다, 천자다 하고서, 그렇죠? 그러면서 그 나라를 세웠어요. 시국이라고. 떼시자, 시국. 그래서 일본이 패망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시국이 된다. 이러면서 이제 600만의 그쵸 신도를 갖다 가지고 있었고 정읍에다가 있잖아요. 11전이라고 하는 그 큰 건물을 세우고 마치 황궁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있었죠. 일제가 이제 이러한 종교를 탄압하려고 사입이라고 하는 말을 만든 거예요. 유사 종교. 다시 말해서 종교 행세를 하는 정치 집단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 차경석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일제의 탄압에 의해 가지고 이
종파는 이 종교는 없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그 11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있잖아요. 불교계에 팔립니다. 그래서 그 기둥으로 세운 게 조계사 대웅전이죠. 모르셨어요? 세운 게 조계사 대웅전이에요. 그리고 그 11전의 지붕을 갖다가 그쵸? 한 게 청와대죠. 청와대 지붕. 그래서 그 청기와 갖다가 해가지고 청와대가 된 거예요. 하여간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사입이라고 하는 게 실질은 왜 나왔느냐 이 용어를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거지만은 그렇게 이제 독립운동하는 우리 민족 종교들을 탄압하려고 이제 나온 용어가 사입인데 어쨌든간 그 자체는 껍데기는 종교인데 실제로는 정치 집단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로 보면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권력을 잡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이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불교는 어떤가 하면 우리 불교를 봅시다. 불교는 사실 기독교 자체도 보면은 기독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사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원래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 이들은 원주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외부 세력이 들어오면서 졸지에 이제 노예가 되는데 이들에게는 그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유대인들만을 지키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이지. 예,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 중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열받는 일이죠. 웬 그지 깽깽이 같은 게 와가지고 우리 신의 아들이래 지가 환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또 추종을 해. 이러니까 더 미칠 노릇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그때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로마한테 고자질을 한 거야. 자기 이상한 놈이 나와가지고 지가 하느님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는 로마에서는 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독립운동 하겠다는 거야? 해가지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여호와의 아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소리네. 그리고 죽여버렸어. 그랬더니 그 4일인가 3일 후에 부활해버렸잖아요.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유럽인들은 로마인들은 저 유대인들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신의 아들을 죽였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유대인들의 학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유대인 죽이는 것도 있잖아요. 다 그런 거에서 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일이지만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그때부터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놈들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대를 받기 시작하지만은 그러면서 로마는 이제 그거를 자기들이 가져버립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칼을 버리고 성경을 지면서 생기는 게 교황청이잖아요. 그것도 동서.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것도 종교를 빙자한 권력 단체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정식 종교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판에 뭘 가지고 사입이라고 얘기하기도 참 안쓰러운 일이죠. 사실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불교는 어떠냐? 불교라고 하는 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하셨습니다. 출가하셔가지고 수행을 하실 적에 인도에 그 당시에는 16개의 큰 국가들이 있었는데 마가다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굉장히 큰 국가였습니다. 그 국가의 왕인 빈비사라 왕이 어떤 수행자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야 저분 너무 훌륭하시니까 좀 모셔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셔다 놓고 대화를 나눠보니까는 석가족의 왕자네. 그러니까 인품이 너무 훌륭하시니까는 뭐 하려고 출가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사십니까? 내가 우리나라의 절반을 드릴 테니까는 우리 반반씩 나눠서 통치합시다. 그랬더니 석가모니 부처님은 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런 걸 다 거부를 하니까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본데 그러면 당신이 부처가 되시면 꼭 나한테 와가지고 가르침을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고서 부처가 되시고서 빈바사라왕한테 가가지고 포교해가지고 빈바사라왕이 그 신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실 적에도 아난이 물어보잖아요. 당신의 이 부처님의 이 지위, 그쵸? 이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을 위해서 다 모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당신의 이 법통을 누가 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누구한테도 주지 않는다. 철저하게 권력을 거부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종교 그 자체만 가지고 쭉 걸어오셨지, 우리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절대 어떤 권력을 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천주교 교단이 있잖아요. 세계로 퍼져나가다 보면은 그 교단이 그 지역도 다 지배하잖아요. 그런데 인도에서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되었다고 인도 교단이 중국 교단을 지배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불교가 전래되었다고 해서 중국 교단이 한국을 지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일본에게 불교를 전래했다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본 불교를 지배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그죠? 진짜 이 권력하고는 상관이 없고 순수하게 종교 이 자체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권력, 이 정치의 이 권력을 잡고 싶은 욕심으로 종교인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그쵸? 자기가 통치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들은 처음에는 종교 행세를 합니다. 그러다가 힘이 커지면은 바로 이제 제왕이 되려고 그러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있죠. 중국에 누구요? 수나라의 주원장, 수나라 세운, 그쵸? 원래 스님이잖아. 그리고 우리나라도 있어요. 누구죠? 궁예. 그래가지고 나라 세웠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처럼 사실 종교라고 하는 거는 순수해야지, 종교가 그러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고 이러한 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있잖아요. 잘 그런 것들을 보고 종교를 제대로 다 선택을 하고, 그쵸? 또 우리가 가르침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쵸? 그런 스님을 제대로 고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불교에는 삼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삼보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보배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불보, 두 번째는 법보, 세 번째는 승보예요. 그러니까는 부처님과 불보는 부처님, 법보는 가르침, 승보는 스님입니다. 삼기하죠, 삼기.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스님께 귀의합니다. 제일 먼저 뭐에 귀의해야 될까요? 어떤 것에? 삼보 중에는 스님한테 귀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님을 만나지 못하면 가르침도 만날 수가 없고, 가르침을 만날 수가 없으면 부처님도 만날 수가 없어요. 스님을 만나지 않으면 가르침도 못 만나고 부처님도 못 만나는데 어떻게 귀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거는 스님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중들 보고 절에 가냐, 부처님 보고 가지? 그래봐야 불상이죠. 조각품이지 어디 부처님입니까? 진짜 부처님을 만나려면은, 그쵸? 먼저 스님한테 귀의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내가 어느 절을 다니든, 그쵸? 어느 가르침을 배운다 하더라도 과연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스님인가를, 아니면 목사님인가 신부님인가, 이거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쵸? 실제로 승복 있고 또는 종교 활동을 하면서도 어떤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는 다 사실은 사입이에요. 그렇죠? 종파가 무엇이든지 간에, 설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조계종의 스님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기독교의 가장 정통성이 있는 곳의 목사님이나, 그렇죠? 또 신부님이라 하더라도 그거 자기가 그 교회나 성당이나 절을 운영하는 목적이 정권을 잡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벌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다 사입인 거죠. 그런데 원래 불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라고 하는 건 태생이 사입이지만은 불교는 그쵸? 태생이 절대 사입이가 아니에요. 뒤늦게 불교 갖다가 사입이처럼 써먹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러면 도대체 불교의 가르침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업장이 있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업장이 뭔지 아세요? 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업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인도말 카르마라고 하는 말이 그쵸? 번역되어진 거예요. 카르마라고 하는 말은 크르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크르라고 하는 동사는 하다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는 카르마라고 하는 거를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짓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뭐뭐 하는 짓. 그치? 예. 업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업 쉬워요. 짓이 업이야. 그런데 불교에서는 삼업을 얘기하죠. 신업, 구업, 의업이야. 신업은 뭡니까? 몸이죠. 몸신자. 몸을 하는 짓이야. 구업은 뭐죠? 입구자, 입을 하는 짓이야. 그쵸? 의업은 뭐죠? 마음의자, 마음을 하는 짓이야. 마음을 하는 짓이 뭡니까? 생각이잖아요. 입을 하는 짓은 뭐죠? 말이에요. 몸을 하는 짓은 뭐죠? 행동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이에요. 불교에서 인강보라 그러죠. 인강보가 뭐죠? 선업을 심으면 복을 받고 악업을 심으면 벌을 받는다. 이 소리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선업을 심으면 반드시 복을 받고 악업을 심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자, 그러면 선업을 심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좋은 생각을 좋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야. 그러면 복을 받는 거고, 악업을 심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나쁜 생각을 나쁘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야. 죄를 받게 된다. 벌을 받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보 있어. 업보는 뭐냐 하면은 업보는 나쁜 말로 많이 쓰이잖아요. 좋은 말로 쓰이면은 선업의 과보를 받는 것도 업보야. 좋은 생각을 좋게 말하고 행동해가지고 복을 받는 것도 업보고, 나쁜 생각을 나쁘게 말하고 나쁘게 행동해서 그 벌을 받는 것도 업보야. 그렇죠? 업장은 뭘까? 업장은 업의 장애입니다. 업의 장애. 다시 말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장애가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는 선업을 지으려는데 자꾸 악업만 짓게 돼. 그쵸? 그 장애가 악업만 지으려고 해도 자꾸 선업만 짓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런 경우는 업장이라고 안 해. 장애라고 안 해. 그쵸? 업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나는 일부러 악업을 짓는데도 자꾸 선업만 짓게 돼. 이런 경우는 없어요. 업에 장애가 있으면은 되게 선업을 지으려고 해도 자꾸 악업만 짓게 되는 거야. 이 불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내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쵸? 업장을 소멸하고 그죠? 좋은 업보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이 8정도예요. 8정도. 8정도가 뭐냐면은 8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이잖아요. 근데 바르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 자, 생각이라고 하는 거를 가만히 보면은 생각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생각이 나오냐면 우선 내 눈, 귀, 코, 혀, 피부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자극들을 받아들여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자극을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생각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야. 그런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에는 무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요 생각이 있잖아요. 실제 상황을 왜곡한 채로 생겨난다. 항상 우리는 실제를 알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거를 보고도 다 다른 거야. 청광유수 청광을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하늘에 달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1000개의 강에도 달이 떠. 그런데 하늘에 있는 달하고 다 똑같이 뜨는 달은 어디에도 없어. 다 각기 다른 달이 떠. 그런 것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건 하나밖에 없지만은, 그쵸? 사람도 숫자만큼 그게 다 그 속에 있는 거야. 하늘에 달 하나가 있지만은 여러분들 생각 속에도 다 달이 있어. 근데 똑같은 달은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다른 달이에요. 자, 그러니 어떤 생각이 바른 건지 알 수가 없겠죠. 가장 바른 생각은 뭐야? 정확하게 그 달을 보는 게 바른 생각인데 전부 다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뭐가 바른 건지 몰라. 그러니까는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네 생각이 바른 생각이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가 바른 생각이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바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이 기준이 돼야 돼. 그래서 부처님은 네 생각을 살아라 그러신다고요. 돌아가실 적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면 누구를 의지할까요? 그랬더니 너 자신에 의지하고 나의 가르침에 의지해라. 너 자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네 생각에 의지해. 네 생각대로 살아라. 그리고 네 생각을 지혜롭게 하는 내 가르침을 들어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찍어 누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그쵸? 더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부처님 가르침 가지고 자꾸 지 생각을 찍어 누르고 살려고 그래. 이거 참 문제죠. 근데 불교에서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바른 생각이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바른 생각이야.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생각은 틀렸어. 자신이 없죠. 무조건 내 생각은 틀렸어. 왜?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항상 틀렸거든.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항상, 그쵸, 뭐 탈이 나, 자꾸. 그러니까 내 생각은 틀렸어. 옆에서도, 네 생각이 틀렸어. 너 그따로 생각하지 마. 맨날 욕먹어요. 그러니까는, 내 생각은 틀렸어. 그래요. 근데 부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네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맞는 거야. 그쵸? 다시 말해서, 이게 바른 생각이야. 바르지 못한 생각은 내 생각이 틀렸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르지 못한 생각이에요. 단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이겁니다. 바른 생각은. 내 생각 틀릴 수도 있지만은 틀린 게 아니야. 왜냐하면 다 틀렸거든. 그렇게 보면. 맞는 생각이 하나도 없잖아. 다 틀렸잖아. 그러니까는 내 생각은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대신 있잖아요. 자기 생각을 누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마음껏 다 하는 거. 이게 바른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내 생각을 만드는 거는 뭐가 만듭니까? 내 마음이 만들어요. 내 마음이 움직이니까는 만들어지는 거야. 내 마음이 집에 가 있으면 집 생각이 나고, 내 마음이 부모한테 가 있으면 부모 생각이 나고, 내 마음이 음식에 가 있으면 음식 생각이 나고, 내 마음이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을 여기로도 보내고 저기로도 보내고 일리절로 보내는 거는 누가 보내죠? 자극이 보내. 자극이. 주변에 있는 자극. 눈에 보이고 들리고 이러한 주변 환경이 내 마음을 이리로 보내고 절로 보내요. 자, 그러면은 주변 환경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없죠? 주변 환경을 바꿀 수가 없는데 내가 내 생각을 조절하려면은 내가 내 마음을 강제적으로 억압하고 찍어 누르는 수밖에 없잖아. 마음을 병들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생각은 내 마음대로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컨트롤 하지 마라 이거야. 이게 바른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콜라병을 보고 어떤 사람은 벌거벗은 여자를 생각을 해. 어떤 사람은 그 콜라병을 보고 저기 그 시원한 콜라 이거 생각을 해. 왜 둘이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 하나는 아주 음흉한 놈이라서 그렇고 하나는 있잖아요. 아주 그 사람이 있잖아요. 괜찮아서 그럴까? 아니야. 이 사람들이
지금 받은 자극이 다른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음흉한 생각을 했다고 해가지고 욕 먹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건전한 생각했다고 해가지고 칭찬받아야 됩니까?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절대.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오는 게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생각은 다 바른 생각이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는 거는 자, 내 생각 중에서도 지금 내 생각이 다 바르죠. 근데 이 바른 생각 중에서도 좋은 생각이 있고 나쁜 생각이 있어. 바른 생각이라고 다 좋은 생각이 아니야. 올바르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야. 그치? 바른 생각 중에서도 좋은 생각이 있고 나쁜 생각이 있어. 그러면 좋은 생각은 더 좋게 말하고 행동하고 나쁜 생각은 덜 나쁘게 말하고 행동하라 이거야. 자기 자신한테 또 주변한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게 말하고 행동해라. 이게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내 생각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비로소 알게 되죠. 내 생각이 틀렸으면은 배우면 되는 겁니다. 아, 이거 틀렸구나.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 생각이 맞았으면은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자, 이렇게 내 생각을 내놓고 말하고 행동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제 내가 지혜로워지겠죠. 세상을 자꾸 알게 되니까. 근데 자기 망상 속에 자기 생각만 잔뜩 넣어두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봐, 그냥. 그러면 그냥 망상 속에만 있는 거야. 옆에 있는 동료가 오늘 인상을 팍 쓰고 있는 게, 왜 화가 났지? 어저께, 나하고 뭔 일이 있었나? 이제, 괜히 이제 마음이 찔리고 막 그래요. 계속 그러고 있어봐. 그러면은 그 망상 속에서 그냥, 혼자서, 뭐 그런 거 가지고 화를 내고 그래? 뭐 이러면 혼자서 망상을 부려요. 그런데 실제로 물어봐. 왜 화났어? 그러면, 아니야, 나 화났어. 요즘 몸이 안 좋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 생각을 내놔봐야 안단 말이야.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절대 사귀면 안 될 사람들이 있어. 가까이 두면 안 되는 사람들. 지 생각을 숨기는 사람이야. 아마 여러분들도 그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야. 속 보이지 마라, 속 보이지 마라. 그 속 안 보이는 사람이 제일 상종하면 안 되는 인간이야. 속 안 보이는 인간은 음흉해. 그래가지고 지 멋대로 상상을 해요. 자기 멋대로. 남의 일을 지 멋대로 상상한 다음에 절대 물어보지도 않아. 여기서 그렇다고 안 물어보는 걸 또 얘기해 줄 수도 없고. 저거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꼭 그 오해를 나한테 얘기 안 하고 딴 사람한테 얘기를 해. 그러면 또 두 놈이 또 망상을 부려. 이게 또 퍼져나가가지고 아예 내가 그런 놈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꼭 확인하고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천하무적은 뭡니까? 약점이 없어야 천하무적이죠. 약점은 뭔지 알아요? 숨기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게 약점이야. 숨길 게 없으면은 약점이 아닌 거야. 뭘 숨기고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숨길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생각도 변하거든. 대신 나쁜 생각을 지저분하게 내놓으면 안 되고 좋은 생각도 그치? 나쁘게 내놓으면 안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생각을 잘 넣고 다니는 거지 똥을 싸듯이 생각을 싸고 다니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좋은 생각을 더 좋게 내놓고 나쁜 생각을 덜 나쁘게 내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 알아야 되겠지. 그런데 알 재간이 있어? 없어. 좋은 생각인 줄 알고 말하고 행동했더니 나쁜 생각이었어. 그렇죠? 나쁜 생각인 줄 알고 말하고 행동했더니 좋은 생각이었어. 이거는 실제로 해보고 나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을 내놓아서 좋게 된 것보다 그거는 잊어먹어. 내 생각을 내놔서 칭찬 드는 거 잊어먹고
내 생각을 내놔가지고 힘들게 된 상황만 기억을 해.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있잖아요. 생각을 감추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생기는 게 업의 장애야. 업장. 또 그런 환경, 내 생각을 짓누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가 만나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업장이야. 전생에 지은 업보로 인해 가지고 금생에 그런 환경 만나가지고 업의 장애를 얻고 또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만 가지고도 하고 싶어도 잘 안 돼. 말이야 그냥 생각을 마음 놓고 두라고 하고 말이야 바른 생각은 그냥 네 마음 놓고 뭐든 다 생각해라 그러고 네가 생각한 거 다 말하고 행동해보라고 하지만은 말은 좋아.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냐고 이게 내 생각이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나쁜 생각 같아. 그래서 이거 내놨다가는 경을 칠 것 같아. 근데 그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있냐고 어디 쉽게. 없죠. 나도 모르게 나쁜 생각은 나한테 피해가 갈 것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숨기고 나한테 득이 될 것 같은 것만 내놓는데도 난리가 나는데 하나도 잘못될 것 같지 않은 생각, 대로 칭찬받을 것 같은 생각만 말하고 행동해도 경을 치고 난리가 나고 상처를 이렇게 받는데 이게 되냐고. 이게 잘 안 되지. 그러니까는 부처님 말씀은 참 훌륭하신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새로운 또 방법이 나온 거예요. 용수보살에 의해서. 이게 육바라밀입니다. 그런데 이 육바라밀도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또 나온 게 오문이라고 하는 방법이야. 오문에서 중요한 거는 사마타 비파사나예요.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참선하듯이 명상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계속하는 방법도 있고 이 사마타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잡고 있는 마음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잡념이라고 들어봤죠? 여러분들은 잡념을 잡생각, 이 생각, 저 생각, 막 별의별 생각,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를 잡념인 줄 알아. 근데 그거 잡념 아니에요. 뭐가 잡념이냐 하면은 마음을 한 군데 붙잡고 있어서 나오는 생각이 잡념이야. 다시 말해서 마음이 불편한 곳에 있어가지고 매번 그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만 하면 잡념이고, 마음이 편안한 곳에 둬가지고 항상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이것도 잡념이야.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이 왜 잡념입니까? 왜 이렇게 나쁩니까? 하겠지만은 호랑이한테 잡혀간데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호랑이한테 잡혀가지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생각하면 그게 정신줄을 놓은 거지. 그게 정신을 잡은 겁니까? 그게 잡념이야. 그게 제대로 된 생각이야. 이게 잡념이야, 잡념. 그러면 어떤 게 정념이냐 하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냥 막 뒤죽박죽 그냥 이렇게 돌아다녀줘야 이게 정상이야. 별별 생각을 다 해야 되는 거야. 이제 마음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대로 내버려둬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는 잡념이 많아. 그게 아니라 그게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잡념이 그게 바른 생각이라고요. 이 사마타는 그런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아까도 잠깐 10분 동안 명상하느라고 앉아봤지만은 앉으니까는 별별 생각이 다 떠오르죠. 그러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무아미타불하고 합장해봐. 그러면 별별 생각이 다 떠올라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생각까지 다 떠올라. 이게 마음을 놔서 그래요.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탁 놓게 되면은 마음은 뭘 좋아하냐면은 불편한 걸 좋아해. 몸은 편안한 걸 좋아해. 그래서 몸은 계속 편안히 있으려고 그래. 근데 마음은 가만 내비두면은 꼭 불편한 곳으로 가. 여기서 불편한 곳으로 가면은 괴롭죠. 괴로운 생각이 드니까는 뭔 생각이 들어?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이러면서 원이 생기는 거야. 이게 원이야. 이 원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거야. 불편한 게 없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 불편한 게 없으면 뭔지 알아요? 무덤 속의 송장이야.
불편한 게 있어야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불편한 게 있어야 원이 생겨.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종교는 행복의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랬죠? 자, 불교도 행복의 내비게이션이야. 자, 여러분들이 불교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장착했어. 이제 행복한 세계로 가야 되겠죠? 그럼 목적지를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목적지에다가요, 극락 찍어봐. 그러면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 탐색불능. 목적지를 똑바로 넣으세요. 이러고 나온다고. 다시 거기다가, 그 행복한 세계 쳐봐. 그러면. 이제 내비게이션 화내, 이제 그때 가면. 그 목적지에는 그런 걸 찍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원을 찍는 거야. 그 원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지금 불편해하는 거, 그거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게 내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원을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해. 불교의 사원서원 있죠? 사원서원이 뭡니까? 중생을 다 구제하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불도를 다 이기겠습니다. 또 뭐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중생이 끝이 없는데 구제할 수 있겠어? 못해요. 중생의 구제가 안 되니 번뇌도 다 끊을 수가 없고, 번뇌가 다 끊을 수 없으니 불도도 이룰 수 없고, 법문도 다 배울 수가 없어. 다시 말해서 사원서원이란 뭡니까? 이룰 수 없는 원이야. 그 원을 왜 일으키느냐? 원을 일으키는 건 내 자유야.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내 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내가 처한 상황이지, 환경이지.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죽을 상황이면 죽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죽고 싶어도 살 상황이면 살아요. 못 죽어. 원은 내가 그거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실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못 세울 원이 뭐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불편한 문제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 체념하고 살아가요. 아, 이거는 운명처럼 그냥 내가 감수해야 되는갑다. 그러고 살아갑니다. 사원서원도 세우는 사람들이 뭐 그런 원을 못 세워. 사원서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이 원도 세우는데 왜 따로 이렇게 포기하는 게 많으냐 이 소리야. 진짜 사원서원을 세우라가 아니라, 그치? 사원서원까지 세우는데 이루지도 못할 거 세우는 거는 자기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루지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부처님이 하실 일. 원은 내가 세우고 최선을 다하는 거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마타를 하게 되면은 마음이 불편한 곳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원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비파사나 하는 거야. 원을 세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지혜로워져야 되겠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세요. 그러면 지혜로워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주문하는 거는 집착을 버리는 거예요. 자, 내 원이 생겼어. 그리고 내가 지혜로워졌어. 그래봐야 망상이죠. 이거를 말과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은 내 상황은 바뀌지가 않아. 이거를 말과 행동으로 내놔야 돼. 그런데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내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처님한테 모든 걸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집착이 있기 때문이에요. 집착을 버리는 게 바로 시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에다가 보시하는 거는 집착을 버리려고 하는 거지. 밥을 먹으면 똥이 생기죠. 똥 넣어야지 살지. 그렇죠? 원을 세우면은 집착이 생겨. 집착이 없어야 원이 이루어지겠지. 그 집착, 다시 말해서 시주하는 거는, 절에 와서 시주하는 거는 똥 놓는 거야. 그거.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똥 놓는 거예요. 집착 버리고 하는 거야. 세상 살아가면서 쌓였던 집착 있잖아요. 이게 배설하고 가는 곳이야. 그래서 절은 해우소야, 해우소. 배설하는 곳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세 가지 항상 정진하라 이겁니다.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하든 참선을 하든 정진하라 이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한 곳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고, 그거를 반드시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원을 세우시라 이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혜로워집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혜로워졌으면은 집착을 버리세요. 집착은 버려지지 않아요. 하지만 시주를 하면 저절로 버려집니다. 이 집착, 이 똥 넣는다고 해서 버리는 거야. 이거 갖다가 내가 오늘 복 짓는 거야. 내가 여기다 시주하면 잘 될 거야 아마. 내가 그동안 복 못 줬으니까 이 시주한 공덕으로 우리 집안이 더 잘 됐으면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러고 백날 시주해봐 집착 안 버려져요. 집착만 더 생겨서 가는 거야 그거는. 집착을 버리려면은 똥 넣는 기분으로. 그래 내가 그렇잖아. 잘 보세요. 우리가 양식을 구해도 다 먹습니까? 못 먹지. 그러면 내가 돈을 벌었어도 다 내 것 같아? 아니야. 거긴 독이 들어있어 독이. 그 독소 좀 빼라 이거야. 그 독소와 함께 집착이 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교에서 시주하는 목적이라고. 기독교에서 11조는 왜 하죠? 천국에다가 재산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야. 집착이야 그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절대 아니야. 복 지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시주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집착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쵸? 우리의 업장로 소멸하는 방법인데 사실 이 방법을 가지고 업장로 소멸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업보는 어떻게 하면 제가 소멸된다고 가르쳐 드렸습니까? 참여하면 소멸된다고 그랬죠. 들으셨어요 그때? 내가 지은 업보는 참여를 하면은 소멸이 돼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죽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누구의 부모를 죽였어. 그 업보를 지은 거죠. 그 자식이 나한테 복수를 하겠다고 달겨들어. 아주 이를 갈고 있어. 근데 거기 가가지고 내가 진심 어린 참회, 나 같은 거 용서하지 마. 내가 인간 이하의 짓을 했어. 나는 너한테 죽임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겠어. 이런 식의 진심 어린 참회를 한다고 하면은 저절로 용서가 되어지겠죠. 진정한 참회는 업보를 소멸시켜 주는데, 진정한 참회라고 하는 것은 그 업보를 내가 받고자 하는 각오에서 나오는 거지, 피하고자 하는 잔깨 이런 데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점치고 부적 쓰지 마라 이거예요. 업보는 받으세요. 참회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나쁜 일 생기는 거 쓸데없는 잡신들에 의해서 생기는 게 있어요. 이거는 신을 섬기기 때문이야. 불교를 바르게 믿고 신을 섬기지 마세요. 그러면 그런 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업보로 인해서 나쁜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받으세요. 그런데 내가 업보를 받아서 참여해서 소멸을 시키는데 나한테 업장이 있어, 장애가 있어가지고 자꾸 업보를 만들어 이거는 어떻게 할 거야? 아까처럼 사마타, 빗바사나, 다나바라밀 세 가지 실천하면은 이 업장이 저절로 소멸이 됩니다. 근데 언젠가는 소멸이 되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업장 소멸 프로그램이야. 생각과 말과 행동의 장애가 어떤 것이 있는지 요거를 찾아가지고 이걸 소멸시켜주는, 업보는 받아야 되는 거고 자기가 이전까지 한 거는 받아야 되는 거고, 이 업장 소멸 프로그램 가지고는 원래 사마타 빗바사나를 가지고 하면 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는 근생이 안 되고 내생이 될 수도 있어. 이러니까는 있잖아요. 우리는 좀 승질이 급하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설명회를 해요. 어디서 하냐면은 저희 그 강남불교대학교에서 합니다. 근데 거기가 좁아가지고 12명밖에 못 들어와. 근데 유튜브 강남불교대학교 채널 커뮤니티에 그 예약하라고 돼 있어요. 오실 분들은 예약하고 오세요. 그러면은 어떤 원리로 업장이 소멸되는지 이제 그때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정해가지고 하시면 되죠. 어쨌든간 오늘은 여러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를 신경하러 오셨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만드신 석가모니 부처님 위해서 생겨난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 이거는 사회비가 아니에요, 절대. 이거는 권력을 탐하지도 않고 또 재물을 탐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순수하게 종교로서의 본연의 자세, 중생제도, 이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중생제도를 한다고 하시느냐 하면은 생각을 바르게 하고 생각을 자유롭게 하고 자기 생각을 다 말하고 행동해라. 그러면 행복하게 산다. 이겁니다. 그죠? 이게 해탈이야. 답답하지 않아. 속박되지 않아. 해탈이 뭡니까? 자유야, 자유. 이게 진짜 자유야. 내 생각을 마음껏 하고 다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게 진짜 자유입니다. 이게 해탈의 삶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해탈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업에 장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업의 장애를 없애는 방법을 정업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나중에 오문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연구해가지고 더 좋은 걸 또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또 혜택을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간 이렇게 훌륭한 중생 구원의 가르침을 주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분이 안 계셨으면은 우리가 이런 혜택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분의 이제 진신사리를 칭견하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유골입니다. 부처님이 유골. 사실은 부처님이 이런 사리 칭견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단지 부처님 진신사리 탑에 가서 기도를 하니까 소원 성취되다 보니까는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그 덕분에 대승불교가 일어났고 그 덕분에 불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는 있었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그래도 영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도 진신사리를 칭견하고 사리탑 불사를 하면은 영험이 일어나는 거는 그거는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게 있고 저도 그동안 경험한 걸 보면은 모두 들려쌓고 그런다고 제가 지금 무슨 신들린 사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현상도 있긴 있더라고요. 하지만은 그런 불가사의한 현상에 지나치게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불가사의한 거는 불가사의한 겁니다. 그치? 그거를 안 믿을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고 칭견해서 또 불사해가지고 좋은 일 생기면은 좋은 거고 안 그렇습니까? 또 거기에 매달리는 것도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도 대스승이신 부처님의 유고를 통해 가지고 그분을 우리가 칭견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칭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자 질문 있으면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근데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스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원을 세우는 거, 이 원을 세우는 게 저는 한 번씩 가다가 탐심이 아닐까 하는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제일 작게 내한테 가장 자나타든 하고 있으면 마지막에 남는 내 생각이 가는 마음자리, 그게 너의 원이다. 그 원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원을 생각할 때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 이 원을 붙잡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부처님은 어떻게 이 탐진치를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붙잡고 있는 거는 네, 제가 부처님 말씀이 맞나?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삼독번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삼독번뇌가 탐진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해석하기를 탐은 욕심, 진은 화내는 거, 치는 어리석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틀렸습니다. 원래 그런 뜻 아니에요. 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치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해야 할 일로,
하기 싫은 일을 하면 안 되는 일로 멋대로 규정해버리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게 탐진치거든요. 근데 이걸 한자로 그렇게 번역하다 보니까는 원래 산스크리트어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한자로 번역되어진 것만 갖고 해석을 하니까는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불교 심서법 중에서 욕심의 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선심서도 아니고 번뇌심서도 아니에요. 편행심서라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 얘기를 자꾸 하는데 어쨌든 간 이거는 어떤 생각에도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제거되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이라고 하는 거에도 내가 원을 세우잖아요. 그럼 이 원이라고 하는 거에는 반드시 집착이라고 하는 게 따릅니다. 이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 그 원이 있잖아요. 탐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을 사마타를 하면 원이 생기고 비파사나 하면 지혜로워지고 마지막으로 다나바라민을 통해 가지고 그쵸? 그 집착을 내려놔라. 그래야 그 원이 그쵸? 이 탐해가 되지 않고 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전진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부처님이 욕심을 버리라. 불교는 욕심을 버리는 종교다. 이렇게도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욕심이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 부족함 없이 왕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다 누렸잖아요. 그런데 늙고 병들고 죽는 거를 보고 출가했잖아요. 이거 뭡니까?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살면서 다 누리고 싶다 아닙니까? 그런 길을 찾아서 떠나서 그런 길을 기어코 찾아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욕심이 없었으면 어떻게 불교가 나왔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욕심을 부려야 행복해지고 그런데 욕심 때문에 우리 신세를 망치는 거는 욕심 속에 들어있는 집착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집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밥을 먹으면 똥이 생겨요. 그런다고 밥을 안 먹으면은 죽어요. 욕심, 그 밥맛도 떨어집니다. 욕심을 부리면은 집착이 생겨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집착이 싫다고 욕심을 안 부리면은 욕심이 사라져버려요. 욕심이 사라져버리면은 의욕이 사라져. 의욕이 사라지면은 좀비가 돼버려. 살아있지만 송장이 숨쉬고 말하는 거야. 아무런 의욕도 없어. 이게 뭐야? 세상은 신명나게 살아야지.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불교입니다. 자, 합장하시고요.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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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